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오는 날의 주님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님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님이시 주님께 주의 신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마지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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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같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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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워 저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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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또 포기하고 버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진정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새로워질 것을 새로워지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 주신 감사하옵소서.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겨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서로의 부족함을 주의 사랑으로 품며 세워주고 위로하며 화평케 하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팀과 성가대, 방송실과 아동부, 학생부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수고하는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지명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고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지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갑절의 영감으로 채워주옵소서. 학생부로 담당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학생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동부를 섬기는 김하나 사모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물어보면서 인사를 할까요? 지금 감사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 감사하십니까? 네. 지금 감사하십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찾는데 너무 감사라는 주제가 좀 진부하기도 하고요. 너무 일반적이기도 하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 예배를 제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당연한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생명 주심에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형통함과 평안함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것도 모두 감사해야 될 조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해야 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서 그것에 주신 것을, 그것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땅의 분배, 이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것이 옛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육적인 기업이었다면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기업, 분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업이죠. 육적인 기업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기업, 즉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미리 당연히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성도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이고 육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교회 내에 만연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또 유혹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맞서 싸울 만한 지식인 또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멀리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달라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아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대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12절 말씀의 앞절의 11절에 이 보면 기쁨으로 버텨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사,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참아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뎌야 했고요, 싸워야 했고요, 오래 앞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합니다. 견디고 참고 기뻐하라. 진짜 감사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참지 못할 것 같아도 참고 견뎌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의 감사는 여건과 상황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기업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또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죄의 어두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빛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어두움의 그런 영에 지배받고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동시켜 주셨다 말씀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옮겨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으니, 할렐루야, 옮겨졌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가 된 사람들과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연도에 천국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천국이 이미 성도라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천국을 이미 차지했고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번엔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요,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전통을 지켜 나가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하는 이 2024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을 주시고 장차 받을 영적 기업까지 이미 다 약속해 주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오늘 이 시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저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의 구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감사의 구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이 목사님이 이 책을 내셨는데 기독교 서적 치고는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팔린 건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평생 감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치니까 그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이 감사했고 이것을 적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감사를 신앙과 목회, 삶의 모토로 그렇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사해보니 참 좋더라라는 체험의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364일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을 하루 불평하십시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하루 헌금 들고 음식 해먹고 이날 막 기쁘게 축제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체험적인 복음은 364일을 감사하고 추수감사절날 하루를 불평과 원망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날이니까 결국 365일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감사는 습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태권도 혹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태권도 구단이면 정말 높습니다. 쉽게 되는 그런 단수가 아닌데요. 태권도 구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감사의 구단 역시 오랜 세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마저 감사하는 것이 구단의 진짜 실력이다. 마음을 0으로 맞춰놓으니까, 제로로 낮춰놓으니까 물 한 잔만 마셔도 따뜻한 햇살만 받아도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습관이다라고 책에서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감사할 일이 요즘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공감이 될까? 이게 은혜가 될까라는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말씀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음에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동행자 되어주셔서 선한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모레도 감사하시고 올 한 해도 감사하시고 또 내년에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습관 또 훈련을 할 때에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또 그런 인생과 믿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별되고 성별됨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별되고 성별됨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볼 것은 이 재앙 속에서도요, 감사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별하시고 구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 8, 90장에 쭉 읽어보시면 이 안에 10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되는 기록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그곳에서 떠나보내라. 내 백성은 내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는 것을 반복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소유하신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재앙 사건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온 땅을 파리대로 덮으셨습니다. 해충으로 다 덮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애굽 땅 전체에 파리떼가 뒤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내 것,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곳에는 파리떼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전염병이 애굽 땅에 들어닥쳐서 모든 살아있는 가축, 생축이 죽어나갈 때에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물까지도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애굽 땅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그 눈이 앞에 안 보여서 너무 어두워서 더듬는 흑암인데 3일 동안 그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으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땅에 빛이 사라져서 한 치 앞도 몰라서 더듬더듬 거리고 다니는 3일 동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그곳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광명, 놀랍도록 밝고 환한 그 따뜻한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확인한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하고 그 땅에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언하셨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났을 때 헬기를 띄우고 비행기를 띄워서 어떻게든지 자국민을 데리고 오려는, 보호하려는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람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정부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 자녀일 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또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또 성별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줄을 세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시는 마지막 그날, 그 시간, 그 인치심을 받는 순간 그곳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그곳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그 말이 참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셔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기뻐하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다고 믿으시고 또 그렇게 그것을 수용하시고 나만의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학교, 직장, 교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시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또 나를 주의 백성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가 또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별되고 구별되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마땅히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서 살아갈 것을 영광의 빛과 또 영생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에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것,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무엇보다 가장 기쁘게 귀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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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 남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순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주수감사를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그곳에 전영하여 주시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최우선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구별되고 성별되어 매 순간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